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을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22장에는 이런 비유들이 나오죠. 열처녀의 비유, 그리고 달란트를 남긴 종들의 비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비유와 의인과 악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이 비유는 모두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오시는 마지막 날에는 모든 것이 나뉘어진다, 분리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하러 오실 때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모든 사람을 구분하여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분리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모두 함께 있지만 결국에는 나누어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팔레스타인에서는 낮에 양과 염소가 들판에서 뒤섞여서 풀을 뜯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밤이 되면 양은 양의 우리로 들어가고 염소는 염소의 우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분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은 인생이란 들판에서 우리 모두가 같이 뒤섞여서 풀을 뜯고 있는 것처럼 그런 같은 인생처럼 보이지만 주님께서 오시면 순종하는 양 같은 자기 백성은 오른편에 두시지만 불순종하는 염소 같은 자들은 자기 왼편에 세우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심해야 될 것은 왜 양이 의인에 비유되고 염소가 악인에 비유되느냐, 이것이 아니고요. 최후의 심판 날에는 모든 것이 분리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 말씀에 보면 마지막 때를 믿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떻게 하는 것이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는 것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마음 자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도 가졌고 기름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다섯 처녀도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등은 가졌습니다. 그러나 기름은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형식은 있었는데 본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형식만 있는 신앙인은 아닙니까? 달란트의 이야기를 통해서는 맡기신 소명에 대해서 성실하게 열심으로 감당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내게 큰 것으로 맡긴다. 다시 말하면 달란트를 남긴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더 많이 써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오실 때를 바라보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양과 염소의 이야기를 통해서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사랑의 실천이라고 해가지고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오해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구원받은 성도는 자신의 삶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이 분명하게 드러낼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나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뿌리죠. 그리고 가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뿌리나 가지는 모두 한 가지를 위해 존재합니다. 바로 열매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란 뿌리가 있고 삶이란 가지가 있다면 반드시 그것이 사랑으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아픔은 믿음과 삶을 별개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뿌리는 있는데 열매가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처럼 아픔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함께 있어야만 온전한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밝히시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는 삶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34절과 41절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곰곰이 되새겨 보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러분, 상속받으란 말은 허락받으란 말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허락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기까지는 사실 크게 놀라운 것은 아니죠. 그 뒤에 반응이 놀랍습니다. 의인들이나 악인들이나 모두 언제 자기들이 주님을 대접했느냐고, 자기들이 주님을 대접하지 않았는지 그것을 반문하고 있습니다. 사실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특정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살인을 하지도 않았고 도둑질을 하지도 않았고 사기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책망하셨습니다. 참 불편한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었을까요? 35절, 36절 말씀은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살펴주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삶으로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보았다는 말은
기본적으로 찾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이 다른 책하고 다른 것은 여러 가지 다른 점이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으로 다른 것은 다른 책은 사람이 찾아가고 사람의 기준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찾아가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찾아가시고 예수님께서 소경을 찾아가시고 예수님께서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시는 그런 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인은 찾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것처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서 그 사랑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나는 믿음을 삶으로 나타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의인들의 대답은 참 놀랍습니다. 저희가 착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사랑을 베풀죠. 그거 기억하지 않는 것처럼 사랑으로 한 것은 기억되지 않는 것일까요? 아니면 자신들이 한 일이 결코 내세울 것이 없는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것이라는 겸손이 들어있는 겸손한 질문일까요? 하지 않는 일까지도 자신의 공로로 돌리려는 이 세대에 비추어 본다면 이들의 정직함과 겸손함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성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겁니다.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그렇다면 형제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맥을 잘 살펴보면 이웃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붙어있는 모든 지체들에게 대하는 그것이 곧 주님께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멀리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데에는 별로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저 남아메리카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데는 별로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근데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데는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옷 벗은 자들, 그것은 아담과 하와를 가리키는 거죠. 옷 벗은 자들을 입히신 것처럼 너희도 입혀야 하며 하나님이 아픈 자를 방문하신 것처럼 너희도 아픈 자를 방문해야 한다. 하나님이 슬픈 자를 위로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슬픈 자를 위로해야 한다. 하나님이 죽은 자를 매장한 것처럼 너희도 죽은 자를 매장해야 한다. 즉 벗은 자를 입히고 배고픈 자에게 먹이고 슬픔에 빠진 자를 위로하고 병든 자를 방문하는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과 똑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란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임금은 악인에 대해서도 선언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다.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악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 말씀은 이런 물음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주님께 선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주님께 선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저는 제가 할 일은 했습니다.
이런 대답이 이 말씀에 들어있을 것입니다. 일은 했지만 주님의 마음으로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악인들의 잘못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잘못해서 심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받았습니다.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말씀을 일반적인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교회와 교회에 속한 성도에게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한 몸입니다. 교회는 한 지체입니다. 내 주변 사람들에게 대하는 태도와 행동은 예수님께 대하는 태도와 행동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일이나 업적이 아니라 사람에게 관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일에 관심하셨습니다. 하루가 피곤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한밤중에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셨습니다. 늘 하나님의 뜻을 물으시면서 걸어가셨습니다. 사람에게 박수받는 자리, 사람에게 높임받는 자리보다는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우리가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 보는 것처럼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부르러 나갔습니다. 6시에 부르러 나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그 다음에 9시에 나갔습니다. 좀 늦었습니다. 12시에 나갔습니다. 그나마 이해해 줄 만합니다. 그런데 3시에도 품꾼들을 부르러 나가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5시에까지 나갔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상당히 비효율적입니다. 상식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왜 그럴까요? 세상은 업적을 중요시하고 일에 집착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교회와 제자는 영혼에 관심합니다. 은혜에 관심합니다. 기준이 다른 것입니다. 양과 염소들은 천국에 들어가고 심판을 받는 것에 놀라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에 놀랐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놀랐습니다. 우리는 모두 왕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다른 사람들, 특별히 믿음의 이웃들에게 대했던 그런 모든 태도들을 말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마치 왕이신 예수님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처럼 채워주십시오. 자신이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왕이신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심판은 모든 사람이 반드시 거쳐야 될 운명입니다. 무엇보다 이 비유에서 염소들은 악한 일을 해서 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하지 않아서 벌을 받은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지 않은 것은 악한 일을 한 것만큼 큰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 것일까요? 첫째로는 내가 정말로 나를 주님이라고 믿느냐? 그렇다면 그 믿음을 삶으로 보여다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도망간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보여준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았느냐? 내가 보여준 사랑으로 이웃 형제들을 사랑했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둘째로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언제 주님께서 오셔도 자신 있는 삶을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 준비된 삶을 보여달라고 나타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2차 세계대전의 진주만의 아픔은 무시하고 준비되지 않은 참혹한 결과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레이라도 일본군 비행기가 접근하는 것을 포착했습니다. 그것을 보고했지만 그 보고를 무시했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한 것이었습니다. 2,000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고 200대가 되는 비행기가 파괴되었고 전함이 8척이나 파괴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십시오. 하늘나라를 위해서 투자하십시오. 나는 언제 주님께서 오셔도 상관없습니까? 괜찮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믿음이 분명합니까? 준비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미래에 실제로 일어날 궁극적인 구원을 바라보면서 사랑과 순종 가운데 항상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하며 더 많이 쓰임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고 찾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주변의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며 찾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찾아가고 입히고 먹히고 위로하고 방문하며 우리의 믿음을 삶으로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오셔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삶의 연약함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보혈을 부어주셔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새롭고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전쟁과 기근과 재난이 있습니다. 오속히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정착되게 하시고 기근과 재해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어려운 이웃들이 이 추운 겨울 힘들게 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일 때 우리의 눈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이 가고 우리의 발이 가고 몸이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수험생들 또 우리 자녀들 이제 중요한 진로를 결정해야 되는 아버지 하나님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인생에 꼭 맞는 진로의 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11월 남은 한 주도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12월 더 건강하고 복된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지역과 민족, 세계 열방을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존경하고 살아가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며 오늘도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복음을 들고 나가는 선교사님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며 오후에 있을 우리 임명 선교사님 또 선교보고를 통해서 우리가 선교에 대한 다시 뜨거운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